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제1장 쌍요품 가운데의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서 원불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옥 선밀 우칙 불로 서부유행 음일 불생. 지붕 있기를 촘촘히 하면 비가 내려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거두어 가지면 탐욕이 뚫고 나오지 못한다. 조우후우 행악 양우 피오유구 견제 심거. 살아서 걱정하고 죽어서 걱정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걱정한다.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두려움. 지은 죄를 보고 마음이 부끄럽다. 네, 강력한 비유들로 큰 깨달음을 준 그런 경전이죠. 오늘은 법구경 제1장 쌍요품 가운데 제14품과 제15품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은 유혹의 연속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원불대 가족분들은 과연 어떠신가요? 법구경의 말씀처럼 악을 행한 자는 죽으나 사나 부끄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한 자는 죽으나 사나 편안함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비가 내려도 새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바로 불교 공부와 수행이겠죠. 자, 마음을 단단히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불법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불교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는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경전이죠. 초기 불교의 교단에서 전해지던 그 개송들을 모아서 주제별로 분류해서 엮은 법구경의 구절,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매일 아침 자신만의 경전을 택해서 잠깐이라도 경전을 독송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의 매 순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채워질 것 같은데 우리 원불대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 같은 생각이시죠? 자, 지난 시간 경전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84,000 법문이 가득 담긴 불교의 방대한 경전에 대해서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경전을 이루고 있는 경율론 3장에 대한 이해와 경전이 갖추고 있는 요건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에 대한 소개까지 불교의 핵심인 경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저만의 경전 강의를 잠깐씩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대장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이 대장경이란 불교의 경전이나 논설을 이렇게 집합해서 모두 모아놓은 총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장경을 일체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러한 이 총서가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특히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인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빨리어 3장입니다. 먼저 이 빨리어 3장은 초기 불교의 성전인데요. 부처님이 설한 그 가르침을 경전과 또 계율과 교단의 규칙을 담고 있는 율장, 또 제자들이 교법을 연구한 논장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로서 경율론 3장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빨리어 3장에서는 대승경전은 전혀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총서가 바로 티베트 대장경인데요. 저 위에 티베트 장경 들어보셨죠? 티베트어로 번역이 된 일체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티베트 대장경. 티베트 대장경은 7세기경부터 번역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9세기에는 대부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번역이 되어서 그 이후에 티베트 대장경이 성립이 되었죠. 불교가 인도에서는 거의 소멸이 됐기 때문에 후기 인도 불교의 경로는 다른 언어로는 잘 안 남아 있는데 이 티베트역으로는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빨리어 대장경, 티베트 대장경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장경, 바로 한역 대장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장경이라고 하면 이 한역 대장경을 이렇게 연상시키는데요. 이것은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이나 논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 불교의 학자들이 자신들이 쓴 이런 저작들도 다 포함시켜서 편집한 것으로 대승, 소승 뭐 할 것 없이, 초기 경전 할 것 없이 경률론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 한역 대장경은 기원 후에 2세기부터 한 100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번역이 있는데요. 그 원래 형태부터 쭉 해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장경 하면 이 한역 대장경을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고려 대장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존하는 대장경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전이 바로 이 고려 대장경인데요. 사실 그 초조본, 가장 처음 고려에서 간행이 된 초조 대장경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초조 대장경이 일본에 아주 깨끗한 형태로 잘 남아 있고요. 우리는 저 해인사에 있는 제조본이죠. 8만 대장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속장경이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초조 대장경은 고려 시대 현종 때, 그러니까 1010년부터 1031년 그 사이에 간행이 되었고, 속장경은 대각국사 의천,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적으로 해서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대장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제조대장경은 고종 1214년부터 1259년 사이에 간행이 된 것인데, 현재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이 바로 그 제조본입니다. 고려대장경은 현재 학계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그 일본의 활자본이죠. 대정신수대장경의 저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려대장경은 물론 이체자가 많이 있긴 하지만 오탈자가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뭐 이 한역 대장경 가운데는 가장 우수한 대장경이 바로 이 고려대장경인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사실은 고려대장경이라기보다는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을 많이 씁니다. 일본의 학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불교 학자들이 많이 퍼뜨린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이 활자화된 것인데요. 이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분류로서 분류를 또 했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 원나라 때, 명나라 때 그 대장경들을 다 비교하고 대교를 한다고 하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글자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글자를 대신 넣고 늘렸고 줄였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것을 대교한다고 하는데요. 대장경을 대교하고 또 정창원에서 소장된 7세기의 천평사경이라고 해서 그 천평사경, 그리고 6세기에서 8세기에 해당하는 수당시대 그 사경과 다 대교를 해서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수가 굉장히 많아요. 모두 100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찬술부가 또 별도로 55권, 그러니까 1권부터 55권까지, 그리고 일본 찬술부가 56권에서 84권까지, 또 도낭본이 85권이 들어있고, 도상부 또 12권, 목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55권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률론 3장을 포함한 대장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장경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알아두어야 할 몇 권의 경전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초기 경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그 살아생전의 말씀들을 그 구전된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부처님의 채취를 아주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경전이죠. 여기에는 뭐 과거 7불이라든지 오은 12처 18개, 뭐 사성제 8정도, 연기 등등 많은 불교의 근본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분들이 글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법구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법구경은 그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과 함께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빨리어로는 담마바다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구경,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명구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다라든지 뭐 아무튼 뭔가 이렇게 가슴에 팍팍 와닿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타니파타도 마찬가지죠. 이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것은 경집, 말하자면 경의 모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러한 작품이죠. 경전이죠. 순수하고 아주 소박한 불교 사상을 설하고 있어서 초기 불교 교단의 성격과 부처님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아주 생생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구절이 유명하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망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우리는 대승경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소승법망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포획을 하듯이 갖가지 견해를 다 건져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청정하다, 맑다라고 하는 의미의 범자와 그물망자를 쓰는데 계율에 관한 근본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포살할 때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대승법망경에도 10중대계와 48경계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생경입니다. 본생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자타카 또 본생담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예를 들면은 뭐 그 사슴의 우두머리였다거나 아니면 사자의 왕이었다거나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그래서 대신 먼저 죽겠다라고 나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 본생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복덕을 많이 쌓아야, 공덕을 많이 쌓아야 그러한 수승한 수행도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배교경도 있는데요. 이 배교경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기본 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비유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화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경전인데요. 저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것이 그 원숭이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원숭이가 욕심이 많이 나가지고요.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먹을 걸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토리라고 한다면 도토리를 양손 가득 구해가지고 들고 먹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중에 올라가다가 실수로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땅에. 그 진흙에 폭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욕심꾸러기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러한 잔뜩 들어있는 먹을거리를 생각을 못하고 그거를 줍겠다고 자기 손을 놓아서 손을 펴야지 그걸 줍잖아요. 그래서 손을 펴서 다른 걸 다 놓치고 그거 하나를 줍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을 부리고자 하면 이게 끝도 없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남의 것을 더 이렇게 크게 보는 그러한 욕심꾸러기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
말하자면 이런 류의 비유와 우화가 잔뜩 담겨 있는 경전이 바로 백유경입니다. 그리고 뭐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육방예경은 사실 굉장히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예의나 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육방 여섯 방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방위를 가지고 그 여섯 방위에다가 예경을 하는 거예요. 6명의 말하자면 부모, 스승, 아내, 친족, 사문 그리고 자신이 고용한 그 하인들, 고용인들 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육방예경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또 여기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아내를 대할 때 아내에게 그 말하자면 선물하라고 돼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데 육방예경에 보면 아내에게 그 보석을 선물하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보살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담고 있는 육방예경. 그리고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밀린다 왕문경은 기원전 2세기경에 그리스 왕이죠. 밀린다와 또 스님이신 학승이신 나가세나 존자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오간 그 대화를 엮은 불교 경전입니다. 이게 내용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영혼론도 있고 윤회도 있고 뭐 선악, 업보에 관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심리 현상에 대한 내용, 해탈, 열반, 뭐 그것을 향한 실천 방법 등등 불교계 전반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밀린다 왕문경입니다. 이 외에도 초기 경전에 재밌고 좋은 그런 유의 그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초기 경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대승경전입니다. 대승불교 운동 이후에 나타난 대승경전인데요. 뭐니 해도 저희 뭐 그 한국 불교의 대부분의 불교도들이 알고 있는 금강경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금강경. 금강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한 것이 널리 읽히고 있죠. 또 이 금강경은 사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수보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전기가 되는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선남자 서연여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며 지니며 어떻게 그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말하자면 이 금강경의 포인트는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모양상자를 쓰긴 하는데 그 모양상자 속에 어떠한 우리가 보통 상 낸다라고 할 때 그 상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뭐 글쎄요. 자부심이든 뭐 아니면 내세움이든 아니면은 뭐 자랑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하고자 했고 그것을 했고 뭐 그 이후에 내가 기억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상을 내려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상을 내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너다 나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저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분별심을 냄과 동시에 상을 냄과 동시에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 공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금강경에는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면서 공사상을 아주 멋지게 유창하게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화엄경입니다. 화엄경도 많이 아시는데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이 화엄경은 40화엄경이 있고 60화엄경이 있고 80화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
그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데, 이 설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설함과 동시에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내용을 설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보살이 그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씩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50개죠. 10개씩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등각, 묘각까지 쉬운 2가지의 수행 과정을 여기에서 다 이렇게 계위로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입법계품이라고 해서, 입법계품은 많이 아시죠?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53 선지식을 찾아가서 불법을 구하는 그러한 구도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법계품만 담고 있는 40화엄경이 있고 60화엄경은 전체를 다 담고는 있으나 그것이 조금 더 뭔가 간결하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80화엄경은 뭔가 이렇게 좀 더 풍요롭게, 풍만하게, 그 아름답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80화엄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이라고 하죠. 그 정식 명칭이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일승사상을 담고 있는데요. 그 말하자면 대승불교가 형성된 이후에 불탑신앙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때의 그런 불탑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이제 대승경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삼승, 말하자면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삼승의 수행자들, 그래서 깨달음을 각각 성문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소리를 가르침을 직접 듣고 깨달은 자들, 그리고 연각이라고 하면 인연법, 연기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연각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수행을 해서 인연을 깨쳐서 인연법을 깨친 분, 인연에 의해서 인연법을 깨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연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살은 알다시피 보디사트바,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낸 사람들, 그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삼승을 한데 모아서 일승의 한 수레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일승 사상인데,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모든 이들은 다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일불승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승의 수레로 말하자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한다. 이 삼승이 모두 다 하나로 일승 사상으로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화경에는 재미난 이야기들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천태종의 소위 경전으로서 아주 중시된, 특히나 중국 불교에서 중요시된 그러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자, 다음 열반경 볼까요?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그 라자가 말하자면 왕사성에서부터, 왕사성이 영축산이죠. 거기에서부터 법을 설하시고 또 쿠시나가라까지 가는 그 동안의 행적을 그린 경전입니다. 동안에 이제 어느 마을을 예를 들면서 그 마을이 오랫동안 잘 전통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어른들을 존경하고 아랫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지혜와 자비가 있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 또 칠불세태법이라든지 또 춘다의 마지막 공양 이야기, 그리고 인멸 후의 다비와 사리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등명, 법등명의 이야기,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열반경입니다. 근데 이 열반경은요, 그냥 한 권이 아니고 그 초기 경전으로서의 열반경이 있고 대승경전으로서의 열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승열반경, 대승열반경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네. 다음은 원각경인데요. 원각경은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을 설한 경전입니다. 둥굴 원자에
깨달을 각자. 그러니까 둥글게 깨달은 그러한 내용을 설한 경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여러 보살들에게 문답을 통해서 그런 어떤 깨달음의 원각의 어떤 이치라든지 수행의 점차라든지 관행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원각에서 둥근 그 깨달음에서 청정함, 진여, 보리, 열반, 바람일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보살을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열애 부처님께서는 이 원각을 원만히 비춤으로써 이 헛꽃과 같은 무명을 끊고 불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노스님 사십구제에 갔는데요. 그 암자에서 그 사십구제를 지내는 동안에 절에서 원각경을 독송을 했어요. 원각경들을 이제 많이들 독송하는 그런데 그 사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그 원각경을 배웠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 원각경을 다시 보는데 원각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비유라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신심나고 환희심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은 능엄경입니다. 능엄경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이 능엄경은 특색이 바로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장애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식별하고 퇴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 경전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네, 이 능엄경에서는요, 아주 많은 그런 장애가 나타나는데 그 장애가 오온에서 일어나는 그 장애입니다. 말하자면 쉬운 가지의 그 장애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는지. 그 색소상 행식마다 이렇게 10가지씩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색에 대한 10가지 장애, 또 느낌에 대한 10가지 장애, 생각에 대한 것, 그리고 의도, 행위에 대한 것, 또 의식에 대한 것, 이것이 각각 10가지씩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쉬운 가지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능엄경이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은 글쎄요,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능가경은 그 유명한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그 제자이죠. 해가선사에게 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기도 합니다.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어떻게 전수합니까? 기억나세요? 원래는 그 해가가 아니죠. 신광이라고 하는 스님이었습니다. 이 신광 스님이 달마대사가 면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 가지고 저에게 그 지혜를 불법의 대의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 달마대사가 가르쳐 주겠어요? 끄떡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눈이 막 그 펑펑 쏟아지는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그런데 이 신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동굴 밖에서 그 눈을 다 맞고 그 눈이 이제 막 쌓여가지고 어깨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그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고자 이렇게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 이 신광 스님이 팔을 잘라서 달마대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 팔을 잘랐을 때 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팔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파초나무가 이렇게 생겨났대요. 파초가. 여러분 파초나무 아시죠? 그 파초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바나나 나무 같이 생겼습니다. 파초나무가 마치. 근데 그 파초가 그 신광 스님이 팔을 잘랐을 때 그 팔 떨어진 팔 속에서 나타났다. 그 눈 속에서 이렇게 피어났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달마대사가 지혜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해가라고 이렇게 지어진 거죠. 아무튼 이 달마대사가 제자인 해가에게 전수했다고 하는 경전이 바로 능가경이고요. 이 경전 안에는
불교에 심오한 인식론인 그 유식의 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잘 알고 계시죠? 유마경은 유마일이 주인공입니다. 말하자면 승만경과 같이 제가 신자인 유마거사가 설하는 이야기죠. 유마거사는 특히 그 문병을 온, 자신이 아프다고 해서 문병을 온 많은 그 10대 제자, 그 중에서도 문수보살에게 중생이 병들어 보살이 앓는다.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동체 대비의 보살도를 설파를 합니다. 상대와 차별을 넘어선 어떤 절대 평등의 경지인 불의, 둘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에 대해서 그 설하는데 그 장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멋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말이 없는 가운데 이미 설법이 다 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대승사상에 진수가 설해져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마라고 하는 이 유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제가자이긴 한데 부처님의 다른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은 뭐 무량수경 또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 삼부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설하고 선근 공덕을 닦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일심으로 염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토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백중 기도 기간에 많이 독송을 하죠. 아미타경. 네, 아미타 부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미타 경전을 많이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미타경을 독송하기도 하고요. 이 아미타경 못지않게 유명한 경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장경이죠. 지장경. 지장경의 정식 명칭은 지장보살 본원경인데요. 이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세우신 분이죠. 그러한 대원력이 설해져 있는 경전이 바로 지장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타경과 마찬가지로 영가 천도할 때라든지 뭐 49제라든지 제를 지낼 때 또 백중 기도할 때 자주 독송을 하는 경전이죠. 그리고 대승경전 중에서는 뭐 아까 금강경을 처음으로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 공사상,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품 반야경이라든지 소품 반야경이라든지 네, 공사상을 설한 경전들이 있고요. 또 600부나 되는 대반야경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상을 모두 다 집대성한 그러한 내용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요. 이 경전들은 하나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랄까요? 그 중생이 많으니까 이 많은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경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함께 가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의 심오한 진리를 7원시 30원구로 응축시켜 놓은 의상 스님의 저술은 1. 발심수행장, 2. 대승장, 3. 법계도, 4. 원중 문류. 정답은 3번 법계도입니다. 네, 화엄경의 심오한 가르침을 이렇게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특이하게도 이 화엄경 법계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성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성계, 법성원용 무의상 하면서 제법부동 본래적, 여러분 어딘가에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를 지낼 때라든지 아니면 또 뭐 사찰에서 독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성계, 그것을 이렇게 법계도로 그려서 놓은 것인데,
이 법성계는 법계도는 말하자면 60화엄경, 화엄경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40화엄, 60화엄, 80화엄 가운데 60화엄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사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법계도, 법성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엄경 약찬계 있잖아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하는 그 약찬계. 그 약찬계는 이것은 사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화엄경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신들, 신중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들을 신중의 이름들을 명호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요. 나중에는 화엄경의 품명까지 그리고 53선지식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다양하게 그 줄거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말하자면 80화엄경을 토대로 하고 있는 그 줄거리 내용이 바로 약찬계이고 사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60화엄경을 토대로 한 법성계다, 즉 법계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당대의 선승이며 선종의 제6대조인 해능은 신주에서 태어나 3살 때 부친을 잃고 가난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 나무를 짊어지고 팔러 다니던 중 다음의 경전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그 경전은 무엇인가? 1. 화엄경 2. 열반경 3. 법화경 4. 금강경. 정답은 4번 금강경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이 나무꾼이었는데 그 나무 팔러 다니던 중에 바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뭔가 딱 와닿는 점이 있어서 그 길로 큰 스님을 찾아가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말하자면 그 노행자로서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대로 된 스님도 아닌데 그 법을 받죠. 5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는 그러한 스토리가 6조 단경에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6조 단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승사상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 불타는 집의 비유, 방탕한 자식의 비유, 초목의 비유, 주정뱅이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법하신 경전의 이름은 1. 금강경 2. 화엄경 3. 법화경 4. 열반경. 정답은 3번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제 약간 영화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게 재밌겠다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일승사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유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법화경이다. 네, 묘법 연화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기 이전 보살로서 생을 거듭하는 사이에는 뭐 천인이라든지 국왕, 대신, 장자, 서민, 또 덜어는 도둑, 또 코끼리, 원숭이, 공작, 또 물고기 등의 동물로서 수많은 생을 누리면서 갖가지 선행 공덕을 행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547종을 수집을 했고 기원전 3세기부터는 당시의 민간 설화를 모아서
불교적 색채를 가미해서 책으로 완성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타카 본생담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오늘은 이 자타카 내용 가운데 부처님께서 전생에 시바왕으로 계실 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하시죠. 옛날 옛적 시바왕은 현명하고 자비롭고 또 백성을 아주 사랑하는, 아주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런 왕이었어요. 아주 평화로운 나날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그렇게 계속 되던 어느 날 이 왕이 호숫가를 이렇게 천천히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쫓기듯 막 비명을 내면서 왕의 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 봤더니 비둘기 한 마리였어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왕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호소를 했죠. 바로 그때 발톱이 막 엄청 날카로운 아주 사납게 생긴 매 한 마리가 막 뒤쫓아서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매가 비둘기가 그 왕의 품속에 파묻혀서 막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비둘기는 나와 내 가족들의 저녁거리니까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들은 끼니를 걸러서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 자신의 품 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 비둘기를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자신의 오른쪽 다리살을 베어서 그 매한테 줍니다. 그런데 매는 그 비둘기와 똑같은 무게의 살덩어리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벅지 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 무게와 똑같은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모두 베어내도 이 조그만 비둘기의 무게만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자신의 일부분이잖아요. 이 왕의 일부분과 그 전체 하나의 비둘기의 생명의 무게는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당연히 비둘기 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온몸을 저울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마음속으로 나중에 빕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과 번뇌와 무지의 바다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나는 이미 그들을 고해로부터 건져내리라고 발언을 하였다. 지금 내가 받는 이 육신의 고통은 중생이 받는 고통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육신을 가져가 매의 가족이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이 죽음을 기꺼이 받음으로써 부처가 되는 작은 보살행으로 여기리라. 이렇게 왕이 서원을 한 거예요. 또 그제서야 이 왕의 온몸과 비둘기의 무게가 같아집니다. 저울이 평형을 이루게 되죠. 말하자면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보통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 개미, 모기의 무게와 생명의 무게와 인간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비둘기 한 마리의 생명의 무게와 내 목숨의 무게는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도를 닦는 이 왕은, 시바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생명의 무게는 다 같습니다. 모든 사람도 귀천이 없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행위가 저급하면 천한 사람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다면 그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출생과 관계가 없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경전의 이해를 주제로 불교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를 다룬 자타카 가운데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다는 내용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